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예, 오늘부터 좀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 회원님들 마주하고자 합니다. 예, 제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을 키웠습니다. 그만큼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소식을, 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예, 제 앞에는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많은 언약들 중에 3대에 걸쳐서 하신 언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3대에 걸쳐서 하신 약속은 유일하죠. 그만큼 하나님한테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하나님한테는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지파를 동방으로 이동시키는데요. 어제는 그 단지파가 300여 년 동안 대대로 살아온 그 정든 고향을 버리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환경과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3대에 걸쳐서 하신 그 언약, 이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어느 신학자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어느 설교자도 여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저기 남쪽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 일을 저한테 시키셨죠. 예. 그리고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진실을 어제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단지파가 야곱의 12지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은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는요 다음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에 대한 계시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서 떨어져 나갈지언정 여전히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행세를 하리로다. 그런 계시가 되겠습니다. 이미 야곱의 계시에 단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계시가 돼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단의 행적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49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계시를 하신 거죠. 예. 어제는 단지파가 300년 동안 대대로 살아오던 그 고향, 정든 그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환경과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웅이면서 또 단지파의 영웅이기도 한 그 삼손이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그 후에 블레셋은 삼손의 그 족속을, 그 단지파를 멸족시키려고 했죠. 예, 당시 환경이 그렇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의 그 사이 그 지점에 삼손의 시신이 묻혀 있었는데요. 블레셋 족속은 소라와 에스다올의 거기에 거주하는 단지파가 타깃이 돼가지고 멸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서로와 에스다올의 지역에 있는 단지파가 행동을 개시했죠. 5명의 정찰병을 보내서 단지파가 블레셋의 그 포위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주해서 그 땅을 알아보라고 파견했는데요. 그리고 그 정찰병이 단지파가 탈출해서 임시 거처할 수 있는 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됐죠. 바로 라이스 정복인데요. 라이스 정복 전쟁이죠.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파의 5 정탐꾼이 발견한 그 라이스라고 하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이 라이스는 레바논 산맥과 또 헬몬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였어요. 지형적으로는 레바논 산으로서 이제 베네게라고 하는 그 국가를 막고 또 헬몬산으로는 수리아를 막았기 때문에 에브의 침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에브로부터의 침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5 정탐꾼이죠. 5사람이 떠나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헬몬산 기슭에 있는 그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연너 없이 거하며 시돈 사람과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힘을 당할 일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사세기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라이스의 권세를 잡은 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족장이나 군대 같은 것도 없었다는 의미죠. 단지파는 그 보고를 받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가장 용맹한 자들로 600명의 군사를 조직해서 파견합니다. 단의 그 전사들은 라이스를 향해서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려서 하나님을 상징한 신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하나님을 상징한 신상, 하나님을 상징한 그 신상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징한 그 신상과 제사 도구들을 취하고 그 신당에 있던 제사장까지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600명의 군사가 라이스 그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에브라임 산지에 들려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던 하나님을 상징한 그 신상과 제사 도구들, 그 제사장까지 데리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스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원주민들을 칼로 쳐서 다 죽이고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죠. 그때 당시로는 단지파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종족 보존을 위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 지명, 라이스라고 하는 그 지명을 조상의 이름으로 바꾸죠. 단의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스는 그 후로 단으로 불리게 되죠. 말하자면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헬몬산 기슭에 있는 이 단은 요단강에 이제 시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으로부터 흘러내린다. 어제 말씀드렸죠.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요단강은 심판과 구원의 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종족 보존을 위해서 블레셋의 포에서 탈출한 단 지파의 그 영혼이 그 지명을 조상의 이름으로, 단의 이름으로 명명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은 단 지파가 정착하기는 너무도 작았어요. 당시 라이스는 600명의 군사로서, 고작 600명의 군사로 정복했을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고을이었어요. 아주 작은 고을이었죠. 예. 베드로 가까운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부족 집단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없었던 거죠. 예. 단 지파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지파죠.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 다음 큰 지파가 단 지파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이 집단이, 이 부족 집단이 들어가서 정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단 지파는 노약자를 비롯한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남기고, 그래서 이 군사들은 소년들만 데리고 이 동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단 지파는 전쟁에 떠날 때 소년들을 앞세우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 전통대로 단 지파는 소년들까지 장장 300여 년이나 자기 땅이 없어서 블레셋의 영토 안에 갇혀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겪은 단 지파였죠. 그래서 민족의 영웅인 삼손을 잃고 멸족 위기에까지 몰렸던 거죠. 그 순환의 서름으로 해서 꿈에도 그들의 소원은 부족이 정착할 영토를 얻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기원전 11세기 중엽이죠. 예, 단 지파의 그 전사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소년들까지 데리고 동방으로 떠나게 되죠. 예. 그때 그 역사적 환경을 보게 되면 고조선 일대인 요서, 중국의 요서, 요동 지방에는 아직 청동검이 나타나지 않았고 중국의 주나라도 아직 생겨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예. 어제 그 대목을 기억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이 대목이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몬산 기슭의 그 라이스 단으로 지명이 바뀐 그 골짜기에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부족이 들어가서 정착하기는 너무도 작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노약자들과 부녀자들과 소녀들만 떨구고 남자들만 어린 소년들까지 다 데리고 지금 단지파의 전사들은 동방으로 떠났죠. 예, 여기서 씨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는 씨라고 할 수 있죠. 예, 남자는 어떤 종족 보존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인은 그 텃밭이라면 남자는 씨앗이죠. 그러니까 헬몬산 기슭에, 헬몬산 그 골짜기에 부녀자들과 노역자들 비롯한 부녀자들과 소녀들만 떨구고 한마디로 노약자들과 여자들만 떨구고 남자들만 다 이동을 한 겁니다. 씨만 이동한 거예요. 거기는 밭은 거기에 떨구고 씨만 지금 동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헬몬산에는 단지파의 노약자를 비롯한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가의 신당에서 가져온 신상이 세워졌고 모세의 손자인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 남겨진 자들과 떠난 자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거기에 남아있었죠. 그때로부터 헬몬산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인 제2장소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유세비우스도 헬몬산을 제사 드리는 장소로 언급하게 된 거죠. 제롬도 헬몬산 남쪽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죠.
예, 남겨진 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떠난 자들이 꼭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었고, 온 결의가 대대로 뿌리를 내리면서 살 수 있는 영토를 얻어가지고 단이 임금이 된 당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들은 남겨진 자들의 남편이었고 자식들이었죠. 그 남편들이 어린 아들까지 손녀들까지 다 데리고 떠났으니까 그들은 남겨진 자들의 남편이었고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자의 마음은 더욱 애절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절하게 기다리는 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죠.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사기 18장 3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여차저차 사건들이 있었듯이 그 당시 단에 남겨진 백성은 아무런 대항 능력이 없었습니다. 장정들은 어린 아들까지 소년들까지 모두 데리고 동방을 향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는 노약자들 비롯한 여자들만, 부녀자와 어린 소녀들만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단 지파의 군사들이 동방으로 떠나지 않았더라면 헬몬산에 남겨진 단의 백성들도 사로잡혀가지 않았겠죠. 단 지파의 군사들은 가나안 정복 때 사군 선봉에 서고 600명의 군사로 라이스를 정복했을 정도로 싸움에 아주 능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곳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 산과 헬몬산으로 베니게와 수리아를 막고 있는 요새와 같은 양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단지파의 군사들이 있었더라면 외침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온 백성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전쟁도 없이 포로가 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당시 그곳에는 대항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단에 남겨진 산의 애기들이 성장을 했다 해도 군사로서의 조직적 능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럼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그에 관한 단서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 여자들 중에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대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주 다윗이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예, 역대하 2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후람은 편지에서 두로왕 후람은 편지에서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두로의 그 여인을 말고도 많은 단지파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후람은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낳은 아들, 그 기술자를 솔로몬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두로왕 부친에게 속했던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선대 왕 때에 단의 후손들이 잡혀와 있었다는 것을 밝힌 거죠. 또한 그 사람이 단 여인과 두로 남자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두로에 끌려온 그 단 여인들이 두로 남자와
결혼도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로는 지리적으로 단과 인접해 있는, 원래는 라이시라고 하는 지명이었죠. 그것이 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단과 인접해 있는 베네게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죠. 그런즉 헬몬산에 남겨진 단 지파의 그 백성들은 그 이방 나라 두로에 끌려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처럼 단 지파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죠. 히브리 민족은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400년 넘게 있었지만 그들은 고유의 언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해 가지고 그 가족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죠. 단의 후예들도 온 가족이 함께 이주했더라면 히브리 언어를 그대로 보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을 남겨둔 채 소년들까지 앞세우고 전사들만, 사내들만 떠난 겁니다. 헬몬산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디론가에 끌려가고 그 자취마저 사라졌을 땐 돌아갈 가족마저 없어진 거죠. 설사 돌아간다고 해도 종족을 일으켜 나라를 세울 만한 땅이 못 됐죠. 그래서 동방으로 진격하면서 알타이를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정복은 라이스 정복 때와 달랐습니다. 라이스를 정복할 땐 남겨진 가족들에게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모조리 죽이고 불태웠지만 알타이를 정복할 때는 그곳의 원주민 여인들을 취한 겁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인간 본능에서 이루어진 운명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종족 보존을 위한 그 본능에서 블레셋의 포를 벗어나서 라이스를 정복했고 또 알타이를 정복해서 원주민 여인들을 취한 거죠. 알타이 바위에는 성관계를 하는 남녀와 그 남녀 사이에 있는 남군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면서 공격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형상한 암각화가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이 암각화에서 화살은 남군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관계는 종족을 번성케 하는 숭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태초부터 보호되고 장려되어 왔죠. 아울러 성관계에 있는 자들 살인하는 것은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더구나 성관계에 있는 남자의 생식기를 화살로 꿰뚫는 행위는 차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빼앗긴 자의 포복이라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암각화는 여인을 빼앗긴 자의 분노와 저항을 나타낸 거예요. 암각화에서 화살은 공격하는 자의 그 마음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즉 이처럼 화살을 날려가지고 공격하는 자는 알타이 원주민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공격받은 남자는 단의 후손이고요. 이 화살이 남군을 꿰뚫고 관통한 것은 이방 민족의 씨가 동족 원주민의 그 여인의 못에 뿌려지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싶은 빼앗긴 자, 원주민 남자의 그 분노와 저항적 심리를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암각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건데요.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묘사한 겁니다. 예, 만약에 1대1의 복수라면 남자는 심장을 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힘으로 겨룰 수 없는 거대한 집단이었죠. 그래서 그 무리의 씨가 동족의 못에 뿌려진 것을 막고 싶은 저항적 심리를 이처럼 암각화로 나타낸 겁니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노를 약속으로 표출하듯이 말입니다. 알타이 바위에는 성관계를 하는 남자와 여인을 공격하는 호랑이를 형성한 암각화도 있습니다. 그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 사진에서 보듯이 호랑이를 주머니로 상징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머니로 상징했죠. 예, 분노의 대상은 남자인 것이죠. 역시 남자인 것이죠. 동족의 여인을 빼앗긴 그 분노를 화살로 표현했듯이 그 분노를 이처럼 호랑이를 나타낸 겁니다.
알타이 바위에는 서로 머리를 맞댄 남녀의 생식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암각화도 있습니다. 그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각화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남녀의 만남을 뜻합니다. 생식기는 종족을 탄생시키는 기관으로서 곧 그 종족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종족을 상징하는 생식기가 서로 반대 방향에 이처럼 놓인 것은 두 남녀가 서로 다른 종족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이처럼 알타이 산맥에서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독특한 형상을 한 암각화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시기 알타이 성문화에 아주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변화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분노와 정적 심리를, 그 정적 심리를 바위들이 이처럼 형상으로 암각화를 새겨놓은 겁니다. 알타이 이 암각화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그들에게 쫓겨서 가는 한 남자의 형상을 한 암각화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맨 앞에 서고 크게 그려진 자의 모습에는 남자의 성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를 대표한 자의 모습에 난군을 그린 것은 몰려오는 자들이 모두 남자란 것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즉 몰려오는 남자들은 동방으로 이동해온 단의 전사들이라는 거죠. 또 그들에게 쫓긴 남자는 알타이 원주민 남자라는 거죠. 이처럼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쫓기는 자의 모습을 아주 작게 그린 것은 상대적 약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죠. 모든 작품에 작가의 언어가 있듯이 3000년 전에 그 암각화를 새긴 작가는 그 시기 알타이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타이 원주민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은 어머니로부터 알타이 말을 배우면서 성장했겠죠. 인간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부모의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알타이 여인과 히브리 남자는 서로가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척과 엄마의 언어를 함께 소화하면서 성장했겠죠. 오늘날 우리 한국인과 알타이 사람들이 얼굴 모습이 너무도 닮았죠. 그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언어가 우랄 알타이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우랄 알타이가 아닌 아주 특수한 언어로 구분되는 것도 바로 그런 역사적 환경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 낱말에는 히브리 낱말들이 많이 속했죠. 애비, 엄마, 얼라, 고스레 등등. 그리고 또 사돈 이런 것들은 내몬 것이 비롯됐는데 이런 역사적 환경에서 우리 언어에 그대로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단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